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평강과 평화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이제 2024년 새해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교회력으로 의하면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오다, 또 출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을 순시할 때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의미로 이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부른 것이죠. 황제가 오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부산을 떱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경험하신 것처럼 부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길을 고치고 온 연병장을 빗질하듯 쓸고 내부만을 대청소하고 정말 부대 내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와도 그런데 만일 황제가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대림절은 진정한 왕,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대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땅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메시아 선포는 이사야 53장에 선포된 이 고난받는 종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지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과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하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전혀 접하지 않는 이 동정녀에게서 잉태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이요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평화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땅에 정말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평화와 평강보다는 늘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가득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세계에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미움과 갈등, 다툼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불안만 가득하죠.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평화와 평강이 없이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바로 내 죄 때문이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에 있는 이 세상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화와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과 근심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와 평강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서 평화와 평강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복음 전도자 무디의 신앙 부흥운동이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를 도왔던 이 복음성과 간증으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던 이 동역자 아이라 생키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성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아이라 생키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하루는 이 생키가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했는데 마침 그 안에 이 생키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키에게 노래 한 곡 부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 생키는 일어나서 이제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생키의 노래를 듣던 한 남자가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생키 앞으로 나와서 생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생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북군에 종군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생키의 반문에 그 남자가 참으로 기막힌 사연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1862년 남북 전쟁 당시 나는 남군의 척후병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달빛이 밝은 밤에 나는 북군 진지에 접근해서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북군 병사가 언덕 위에서 보초를 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보초병을 사살하기 위해서 조금씩 접근해서 그를 향하여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병이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 북군 보초병이 부른 캐롤이 바로 지금 당신이 부른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불러보니 그때 그 병사가 바로 당신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불렀던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어머니와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던 추억들도 하나씩 둘씩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2절을 부를 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너라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 북군으로 참전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언덕에서 보초를 섰던 사실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라 생키는 그 이야기를 이 무디와 함께 집회를 다닐 때마다 간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전쟁터에서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죠.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용서와 평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이 없는 정말 평온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는 이 평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평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브래들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와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곳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곳에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지혜자가 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게.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을 들은 청년은 마치 준비나 했는 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사천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재물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능이고, 여섯째는 권력이고,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겠습니까? 청년은 7가지를 말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지혜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보게, 자네가 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자네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자네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네. 사람들은
청년이 대답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 평화와 평강이 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도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도 경험했고 실제로 우리 주변과 TV나 신문이나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또 그걸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와 평강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평화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매뉴얼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온전히 형성돼야 참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참 평화와 평강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은 사탄 마귀의 역사이고, 평화와 평강, 기쁨과 행복과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화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이 세상이 불화와 갈등, 또 불안과 근심, 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영토로 만들지 않고 평화와 평강, 또 기쁨과 행복, 또 용서와 화해 등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은 내가 이웃과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내가 이웃과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웃에 대해서 칼을 가는 마음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서로의 입술에 창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창을 내 입술에 품고 살아왔습니까? 만일 이웃에 대한 칼과 창이 전혀 없이 올 한 해를 살아왔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혹 내 안에 칼과 창이 있었다고 한다면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모든 걸 다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낫으로 만들고 보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평화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누가 노력하면 돼, 저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 교회, 또 내 직장,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또 이 세계가 정말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 만나는 사람과의 평화를 통해 저희 마음과 삶, 저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